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함께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시지요. 이거는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나올 것 같아.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주시죠. 이 땅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당시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자손이 누군지는 지금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곳에서 살다가 장수하다가 여기에서 죽을 것이고 너의 자손들은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거기에서 400년 정도 지나다가 그때 비로소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이 애굽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나안에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길.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지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해의 광야길이에요. 홍해의 광야길.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말로만 우리가 듣는다고 하면 당연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거기는 일반적인 길이고요. 아주 통상적인 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에서부터 이 애굽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대부분이 다 그 길을 따라서 걸어요. 그러면 짧게는 한 3, 4일이면 갈 수 있고 넉넉히 잡아도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애굽에서부터 그 블레셋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홍해 앞 광야길을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 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 길이 아니다.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닷가. 바닷가가 있으면 바닷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 애굽 군대 바로와 함께 애굽 군대가 쫓아온단 말이죠. 그들은 사면 초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의 그 광야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아까도 찬송을 불렀는데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은 사실 우리의 육신으로는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온데 고난과 고통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 바로 좁은 길이죠.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지만 그러나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인데, 이 광야길은 가면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나 블레셋의 사람의 그 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다니고, 이름도 그 블레셋 사람이 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땅의 길. 우리는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살아간다고요? 동시에 하늘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중국적자이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국적은 이 땅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국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그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 광야길, 홍해의 광야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광야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미드바르. 그런데 광야에서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디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유대 광야로 들어가셨거든요. 광야로. 광야는 먹을 것도 없어요. 살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죽음 그 자체예요. 죽음 그 자체. 사방으로 둘러봐도 어느 것 하나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오직 광야에 있는 자가 바라볼 곳은 어디예요? 위밖에 없는 거예요. 위. 하늘 위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모든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죠. 만나.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어요.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주심으로 이 만나를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 이하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의 먹을 그 양식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만나는 기억을 해. 그런데 그 만나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은 모형이야, 모형.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내 살과 내 피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그래서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다바르예요.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앞에 미라고 하는 접두어만 빼면요, 다바르 똑같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비로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을 위해서 이 육의 양식 만나는 먹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그 광야에서 지키지 않았어요. 10번이나 나를 반역하고 10번,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 한 번이 정말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아픔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주는 이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질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길,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라 광야로 나아가는 그 길을 택하신 것은 오직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라 사람이 가면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그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들을 죽이러 그곳으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신 무엇?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살피시는,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행선지를 명령하십니다. 어디로 갈 것을 말씀하시지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나안으로 가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바로가 그것을 알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갇혔다, 광야에 갇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을 후회하고 급하게 어떻게 해요? 특별 병거 600대와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군병들과 함께 지휘관들이 그것을 지휘해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바다 앞에서 길이 막혔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바로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냐면 이 바로와 그의 군대를 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요? 영광을 얻는다.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바로는 마음이 변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보낸 것을 후회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병거들을 마련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바로의 군대는 홍해 앞에 진치고 있는데, 바로의 군대가 홍해 앞에 진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그 진영에 이제는 장막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자기 백성을 통상적인 길이 아니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게 막다른 길. 그들의 힘으로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그 길이에요. 앞이 홍해 바닥밖에 없고 양옆으로는 뭐 사막으로 쌓여져 있는 그러한 곳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그렇게 쫓아오고 있는데 어느 곳 하나 갈 수 없는 사면 초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만드는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가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추격해서 저놈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왜 우리가 저들을 내보냈지? 하면서 후회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재앙을 통해서, 이 큰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큰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 사면 초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면 초가의 상황이 여러분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경험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난의 상황이죠. 고난의 상황. 우리들의 어떤 질병의 문제로, 우리 교회도 질병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시한부 인생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지난 1년 동안 살아왔던 분도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해서 내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도무지 살아갈 소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고난과 환난의 태풍 속에 휩싸여 있습니까?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동안 이거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시편 18편에서 다윗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그는 사망의 줄에 얽매이고 불의의 그 엄청난 물결 속에 뒤덮이기도 하지요. 죽음의 줄이 그를 묶기도 하고 죽음의 덫이 그를 삼켜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1절부터) 18편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앞에 표제어를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 다윗은 결혼하기 전에 사울에게 끊임없이 지금 쫓기는 그러한 신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도 나오고 그 광야에 나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사울은 추격하고 쫓아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4절 5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스올의 줄이 죽음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가다가 지금 이렇게 광야에 갇힌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사울은 광야에 갇혀있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면서 계속해서 뒤쫓아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그 왕의 카드를 하나님이 버려버리죠. 아말렉을 다쳐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이 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양과 이 소는 너무나 튼실하게 생겼는데 살도 찌고 했는데 이거 잡아다가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립시다, 제물로 그렇게 바칩시다 라고 할 때에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어떻게 해요?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그 백성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그 카드 사울을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3년 만에. 이 사울은 40년 동안 왕 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려 37년간 그는 껍데기 왕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 겉으로는 여전히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절반을, 왕 위에 있는 그 절반을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그렇게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에 집중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그냥 정신도 잃어버리고 미친 사람,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그러한 정말 광야에 갇혀있는 그러한 신세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그렇게 가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서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이 되신 것은 그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호가호위하고 무엇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어디로 갈 수 없다고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와 같이 완고한 그러한 자들로 인해서 끝까지 위협을 당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냐? 악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죽이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아마 사탄은 만세삼창 했을 것 같아. 쾌재를 불렀을 것 같아. 야, 이제 내가 이겼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야, 이 멍텅구리야, 이게 내 뜻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죽음은 완악한 모든 자를 대신해서 죽은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죄사함을 얻고 생명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람은 완고함이 가득한 그 육신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한 번 못 박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영적 하루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살아나고. 지난번 부활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부활절이 1년에 한 번 다가오는 어떤 그 기념일, 축제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의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원하면,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무엇을 입어요?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 보혈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완고함, 그 바로의 완고함은 무슨 완고함과 똑같아요? 우리의 육신의 완고함과 똑같아요. 완고함과. 그래서 바로가 그 완고함을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당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육신의 완고함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멸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멸망받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와 그 군대를 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을 멸한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요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
37절에 보면 이제 초막절, 큰 명절인데 초막절이 와요.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 영광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가 비참하고 참혹하고 정말로 험한 십자가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참혹하고 비참한 게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왜? 그 길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길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육신을 멸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능력은 육신을 멸하는 그 능력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능력. 따라서 십자가에는 육신이 소멸된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는 두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멸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새 생명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저 단순히 우리의 죄만 멸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 하는데 이 십자가 복음에 나 이제 죄 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됐어, 그러면 반쪽짜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십자가의 완전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말이죠.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어디에 죽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새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멸하시지만 우리를 당신의 새 생명으로, 당신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임한 구원, 오늘 나에게 임한 이 구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재앙을 통해서 받은 그 구원과 동일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애굽에 있던 모든 죄를 멸하고 홍해의 광야길로 나와야 됩니다. 세상이 가는, 다수가 따라가는 넓은 길, 블레셋 사람들의 그 땅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육신의 어떤 지식으로 판단하면 그 길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종수야, 이 길로 가야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런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정욕으로는 자꾸만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요. 그 길로 가려고 하는 나의 정욕과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의 광야길, 그 광야길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길.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가는 길과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면 바보 취급할 겁니다. 이 바보 멍텅구리 하면서 바보 취급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바보 취급을 당할지라도 어떤 길을 가야 된다고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되 맨날 그냥 인상 쓰고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그게 아니고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길은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육신과 나의 옛사람이 죽는 길이에요. 죄의 몸은 이제 불구가 되어서 세상에서 익숙하게 하던 그 일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길이지요. 나는 불구입니다. 죄를 짓던 지난 나의 죄의 몸은 이제 모세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바쁜 게 미덕인 시대예요. 바쁜 게 미덕. 우리 성도님들도 신방을 가면 저에게 인사할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저는 바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목사님 시간 많으셔서 이렇게 오셨죠.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나쁘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인사치레가 아니고 누구에게 그러한 인사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요, 마음이 분주하지 않아요. 넓은 길로 가니까 그냥 볼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지고 고개도 여기저기 돌려야 되고, 그런데 좁은 길로 가면 볼 게 없어요. 광야길로 가는데 어디를 봐요? 위 한 곳밖에 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이 단순해지게 됩니다.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3절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너무 많은 걸 가지면요, 그것이 뭐가 돼요? 우상이 돼버린다니까요. 우상이.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정말로 있는 것 없는 것 다 그냥 끊어내고 그렇게 해서 단순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다가 홍해가 놓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들 앞에도 바다 앞에 진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그러한 어려움들이 부닥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일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먼저 준비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복종하기를 거역하는 나의 완고함도 이제는 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바로와 그 군대를 멸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다 멸하심으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또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